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우리 항상 그렇듯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즐거워하나요? 언제 즐겁죠? 당연히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즐겁죠. 그죠? 목사님이 아니 왜 이렇게 당연한 말씀을 하시나 싶으실 겁니다. 당연히 좋은 일이 있을 때 즐거워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은 본문을 보면 시작부터가 조금 이상합니다. 근심되고 고통스러운 일,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환난 중에 좋아서 웃고 있는 사람을 보고 뭐라 말합니까? 뭔가 좀 정상은 아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우리 전문 용어로 또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은 틀림없이 이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분명 제정신은 아니어 보입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뜻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듯이 이 환난은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적인 압박이나 억압, 괴롭힘 등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또 뉴스를 보면 계속해서 학폭 문제, 학교 폭력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당한 폭력과 같은 이런 외적인 괴롭힘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좀처럼 잘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환난이 즐거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환난은 슬픔이요 고통이기에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결코 다시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요 앞으로 절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환난을 즐거워한다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환난 자체를 즐거워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환난을 당했지만 절망하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환난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초대교회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당시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처한 상황이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이들은 소수 집단이었고요. 주 구성원들은 가난한 노동자, 노예, 여성들로 구성이 되었고 이들은 많은 종교적인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서신을 쓴 것입니다. 3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환난은 인내를 만든다 말씀합니다. 우리 3절, 4절에 걸쳐서 나오는 것이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인연소, 환인연소로다. 네, 우리 앞글자를 땄는데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환인연소.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인연소. 네, 이제 아시겠죠? 잘 안 잊어버리실 겁니다. 그러면 인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는 히포모네라는 헬라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기에는 애매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단순히 참는다라는 뜻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인내의 모습입니다. 내가 피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도망가지 않는 이유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참는 거죠. 참음의 끝에는, 인내의 끝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음을 아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참는 겁니다. 이만큼만 참으면 돼. 조금만 참으면 돼. 참으면 반드시 내게 상급이 주어져. 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을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끝절 안다, 알미로다에서 안다의 원어적 의미는 사귀어 알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들 속에는 이러한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외적인 핍박, 환난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소망은 정말 견고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엄청난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고 견고한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뭘까? 이들이 이토록 환난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비결이 뭘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도대체 그들 안에 어떤 신앙, 그들 안에 무엇이 있기에 이 환난과 핍박에도 그들을 무릎 꿇게 하지 못한 것일까? 그 해답이 바로 5절에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환난을 당했지만 인내할 수 있었고 그 인내는 소망의 견고함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환난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나를 살리는 능력이요, 내 가정을 살리는 능력이요, 내 자녀들을 살리는 능력이요, 교회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내 삶을 다시 새롭게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사람을 만드셨죠. 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을 보니까 아담이 너무 쓸쓸해 보여서 하나님께서 독고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시면서 짝을 지어주셨죠. 하와를 만드시고 이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생태계를 주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사람에게 임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사람은 사랑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냥 관계한다,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야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랑이 있기에, 이 사랑이 있어야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능력이요,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서 빛을 발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민족의 아픔이 있었죠. 일제치하와 그리고 6.25 전쟁. 이때 누구보다도 많은 핍박을 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습니다. 이때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습니까? 우상이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한다는 것은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죠. 이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고문도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처형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죽음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용기는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난을 견디고 신앙을 지켰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이타적인 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심장에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이라기보다는 뭔가 많이 결핍되어 있고 아프고 어둡고 메마른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 식구들은 항상 밝죠. 잘 웃기도 하고 괜찮지만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버스의 승객들의 모습들, 특히 전철 타면은 전철을 타시면은 사람들의 표정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개만 들면은 다 똑같죠. 스마트폰 딱 들고, 그죠? 스마트폰 들고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 장면도 뭐라 그럴까요? 이색적인 장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스마트폰 들고 다 이러고 있어요. 하나같이요. 한두 분 주무시는 분 빼고는 말이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는 웃음이 없고요. 그리고 그 모습 속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메마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 안에도 이런 메마른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오늘 메말라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마음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도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마음의 답답함이 가시질 않는 분들 계십니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치유하시기 위해, 만지기 위해서요. 교회는 어떤 자들이 나와야 됩니까? 괜찮은 자들, 멀쩡한 자들? 아니죠. 교회는 아픈 자들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안 아픈데요.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자들은 더 건강하게 하시고 아픈 자들은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하심, 이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임해야 되는데, 임재가 느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데도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해서 나와왔는데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는커녕 오히려 더 짊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 짐의 무게가 덜어지지 않는 이러한 마음들이, 무거운 마음이 지속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들 마음의 이 가뭄이 왜 해결되지 않는 걸까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생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논에 가뭄이 들면은 논바닥이 어떻게 됩니까? 논바닥이 쩍 갈라지죠. 이 갈라진 모습들을 아마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이 메마름이라고 하면은 논바닥에 그 바닥이 이렇게 갈라진 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정말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갈라지고 금이 가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메마름. 영혼이 메말라 가면 무슨 현상이 생깁니까?
아프게 되죠. 영혼의 질병이 찾아옵니다. 이 질병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증세가 악화됩니다. 재미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고 하루하루 삶이 무의미해집니다. 내가 뭘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여기 왜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그리고 어떤 기대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거죠. 이런 가운데 나타나는 부작용이 뭐냐면 바로 중독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고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하다가 시도를 하다가 잘못된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혹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죠. 얼마나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도박이라는 것도 있고요. 정말 우리 주변에도 보면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가까이에도 있습니다. 도박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또 요즘 뭐에 빠집니까? 마약에도 빠지고 음란에도 빠지고 이것마저도 없으면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빠지는 겁니다.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영혼이 메마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재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재미가 없어요. 교회를 가더라도 재미가 없다 느껴집니다. 예배 재미없어. 가기 싫어. 이유가 그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안 나가야 하는 이유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주일이 됩니다. 그러면 살짝 고민을 하죠.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해 보니까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가지수를 생각해 보니까 교회 가야 되는 이유가 뭐지? 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지? 했더니 좀 쉬어야 되고 피곤하고 지금 누워 있다가 약속도 있고 그죠? 그래서 가지 말아야 되겠다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이 계시죠? 네, 오늘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이러한 시험을 이겨내고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첫 번째의 승리를 이루신 분들이에요. 복 받기에 합당하신 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 짧은 순간에도 많은 유혹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가 은혜의 사모함으로 거룩한 주의를 지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틀림없이 축복하십니다. 자, 이러한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러한 영혼의 메마름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이게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한 방법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메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사실 다른 게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도 분명한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공급받아야 다시 메마름의 생기가 돋고 이 사랑이 내게 부어져야 다시 활력 있는 삶을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이 메마른 뼈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메마른 뼈의 생기가 들어가고 생기를 불어넣자 다시 살아나게 되는, 다시 살이 돋고 다시 회복되는 이런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될 때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답은 사랑. 결국 사랑이 답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할 줄 알아야 하고 사랑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원리가 관계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한다고 할 때도 관계입니다. 사실 장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가운데서 장사도 하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소통도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라는 단어 속에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동력을 공급합니다. 사랑은 삶의 에너지원입니다. 이 사랑의 에너지가 모든 위기와 시련을 이기게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사랑을 말하지만,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사랑을 말하고 이 사랑에 목말라 하고 많은 사랑의 노력들을 시도하지만, 그런데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사랑 때문에 실망하고, 사랑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세상에서는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참 사랑 있을까요? 대부분이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참 사랑을 이룬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랑은 우리를 늘 언제나 긴장하게 만들죠. 조마조마한 겁니다. 언제 이 관계, 이 사랑이 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요. 많은 이들은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고 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세상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행복의 제1 조건은 일단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제1, 물질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 일단 돈이 있고 봐야 된다. 그래야 행복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죠. 다른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라고 세상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게 내게 유익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요, 어떤 분들은 또 막 열을 내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렇지 않은데요. 목사님이 잘 모르셔서 그래요. 그런데 그게 유익된 게 뭐가 있냐고,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가르침이 과연 내게 어떤 유익을 주고 또 나는 그 유익 속에 어떤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조금만 생각하면, 조금만 둘러보면은 아님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것부터가 딱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소리도 듣고 또 세상의 소리도 듣고, 그러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상반되는데, 그런데 양쪽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 안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이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돈이 부족해서요, 삶이 힘든 것이 아니고요, 불행한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무엇이냐? 바로 사랑의 결핍 때문인 겁니다. 이걸 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 이제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중에는 이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사랑을 충분히 받으며 자란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공부는 좀 못해. 많이 못해. 그런데 이 아이는 언제나 해맑아. 그죠? 언제나 해맑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학생이 자존감이 높아가지고요, 오히려 더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행복한 모습입니까? 그죠? 우리 집에만 봐도요, 분명히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교회도 오고 싶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예배 감동도 느끼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또 헌금을 하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고, 내가 헌신을 해야 되겠다, 이제 정말 내가 헌신을 제대로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결단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모호하지도 추상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체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론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도 알 수 없고요. 또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할 때 신앙생활이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경험하게 되는 현상은 특별한 체험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 그 따뜻한 숨결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 이런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이게 바로 오늘 나의 사건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 때문이구나.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거구나. 십자가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와닿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어떠한 때, 자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고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괜찮고 우리가 상당히 좋은 상태에 있고 이게 아니라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일 때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자격 없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 하는 말로 정말 꼴보기 싫을 때 내가 생각해도 너무 꼴보기 싫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연약은요, 연약하다라는 말은 유치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다른 말로 너무 어려서 이해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부지 없을 때, 정말 어리고 철부지 없을 때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그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과 등 돌리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5절을 보면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5절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어떻게 부어졌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도꼭지 이렇게 쫄쫄쫄 그렇게 부어진 게 아니라 그냥 큰 바가지로 그냥 확 들이붓듯이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을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흔들어 놓고 나를 압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울은 이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정말 물동이로 쏟아부을 정도로 그렇게 큰 사랑, 확실한 사랑,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인할 수 없는 그 확실한 경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인색한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아낌없이 조금도 남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생각만 해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정말 더 망가질 수 없을 만큼 그런 엉망이었을 때, 더 이상 망가질래야 망가질 수 없는 정말 갈 때까지 간 그러한 바닥에 있을 때에도
전혀 조건이 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 8장 35절에 보면 오늘 요절이 표기가 좀 잘못되었는데요.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고쳐주시고 이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뒤에 다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8장 35절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이 잘잘법에서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강의를 하시면서요. 참 귀감이 되는 내용이어서 제가 그대로 인용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은 서로 쳐다보고 눈물이 그렁그렁 해서 껴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욕을 하고 싶은데 참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 맨 처음 나오는 정의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인데 영어 원문에서 오래 참음을 Love is long suffering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래 참는다, 오래 고통을 당한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오랜 고통입니다. 안 되는 것을 오래 참아내는 것, 그것이 사랑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첫걸음도 안 떼고 완성을 끌어와서는 가슴이 벅차고 보고 싶어 죽겠고 그런 걸 사랑이라고 얘기하기에 정작 시작을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이 되시죠?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으로 구멍난 곳을 메워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아도 내 안에 자꾸 다른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은 내 안에 구멍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구멍이 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을 안 받는 것이 아닌데 사랑을 계속해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메마르는 것은 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깨어진 부분, 마음의 상처, 그리고 어떤 분의 마음, 분노의 감정, 용서하지 못하는 일,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구멍을 내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내면의 아픔과 상처들,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또 도사리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모습들이 많죠. 이러한 내면의 상처는 예수님께서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내면의 상처를 예수님을 붙들어 치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보십시오. 근원적인 치료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손대셔야 하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분노의 장소에 계시면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이 원수된 나를 용서하신 것을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품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사랑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자꾸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생명의 양식되는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이러한 구멍난 부분들을 메워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을 계속해서 채워넣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오래 참으며 넉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이죠. 예수님만 계시면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요절 말씀이요.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네, 8장 37절로 고쳐주시면 되고요. 우리 함께 요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아멘. 한 번만 더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요, 그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충만하며 그 사랑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의 찬